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울에 가는 목적이 주어졌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수단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잘 융통성을 가지고 적응시켜서 서울까지 가는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융통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근데 때로 부정적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라는 의미가 융통성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편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한 것을 이룰 때 어떤 방법이든지 그냥 되면 된다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한 성경적인 것인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려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억울하게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억울하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장 긴급하고 또한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모든 억울함을 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 억울함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가장 간절하고 또한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유혹을 해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 네가 내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네 고향에 보내주겠다. 그리고 모든 억울함을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들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노예로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너 노예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 내가 그 기도 이룰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네 소원 이룰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데 단 내가 제시한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그런다면 네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첫째, 이것은 남의 일이고 또한 성경에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진짜로 생긴다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이 돈만 나타나면은 내가 이 빚을 청산할 수 있겠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네 빚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서 유혹을 한다면 그 유혹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 어떤 청년이 있는데 너무너무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너 취업할 수 있게 해줄게, 또한 좋은 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나 단 내가 제시한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오냐면 마치 기도의 응답처럼 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또한 내가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 그것을 들고 옵니다. 너 노예로부터 풀려나고 싶지? 너 그거 가지고 기도했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나 단 내 조건을 들어준다면, 그러나 단 내 유혹을 들어준다면.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오냐면 마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처럼 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을 들고 오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오냐면 마치 기도의 응답을 들고 오는 천사처럼 그 천사의 형상을 하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물질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띵동 하더니 이 핸드폰에 문자가 떴는데 거기 뭐라고 떴냐면 돈 필요하시죠? 바로 빌려드립니다. 김미영 팀장. 이렇게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법 대출 업체에서 보내는 광고 메일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그 가운데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또한 말씀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환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서 자매님 얼굴에 복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랑 함께 성경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들었을 때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내 마음이 너무 갈급하면은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인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천사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에서 풀려나고 싶은데 내가 너 노예에서 풀려나게 해줄게. 얼마나 마음을 빼앗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분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말로써 그것을 응수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엄청나게 어렵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간구한 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교회 창립 멤버가 되는 몇몇 집사님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기도하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급하게 찾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쁨에 넘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곧 부흥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곧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건너편에 굉장히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가는 굉장히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지난주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멱살을 잡고 싸웠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홍보하면은 최소한 100명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농담이기를 바랬어요. 근데 싫어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만 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간절하다 보면, 마음이 절실하다 보면은
마음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이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가려는 그러한 마음의 고집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자식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을 기다리냐면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나타나서 다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내 몸적인 하가를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부흥을 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편법을 써서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사라와 자기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편법을 씁니다. 그래서 하가를 데려와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는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후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또한 내 방법으로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죠.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20년 넘게 바라고 고대하던 아들을 이제 내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너희 아내 사라가 안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단지 너에게 아들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네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해왔던 그 아들, 학수고대해왔던 그 아들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단지 아들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너의 민족을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만 줄 뿐만 아니라 너로 강한 민족을 삼고 또한 너를 천하 만민의 복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따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은 여호와 앞에 그가 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많이 지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50명이 머물고 있다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들까지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나시는 거예요. 50명만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혹시 50명에서 단 한 명이라도 모자라서 49명이라면, 아니 단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모자라서 48명이라면, 아니 10명이 모자라서 40명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40명만 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만약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주여 정말 노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의인이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화가 나셨대요. 이분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 물건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노하지 마소서 4,000원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가져가쇼. 그랬더니 노하지 마쇼. 3,000원은 가져가쇼. 그랬더니 안 가고 또 앞에 서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하는데 1,000원이면 그러면 장사 접지 않겠습니까? 관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아브라함이 10명 그러면서 10명씩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50명이 아니라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브라함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아들 하나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50명에서 10명씩 계속 줄여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아브라함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친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기계적인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는 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감사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네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친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마음이고,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드릴 때 너는 내 친구라, 이 사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벗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 여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이 탕자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데 그 집안에 기쁘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탕자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네 동생이,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는데 너는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너는 내 기쁨에, 이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는 없는가?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일입니다. 또한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단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는 그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를 찾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며 주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호와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란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목자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99마리 양들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기 때문에 99마리 양들끼리 남은 거예요. 그때 이 양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 어떤 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태 충성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순종해서 떠난 놈 저놈 찾으러 갔다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양이 없었겠습니까? 또 어떤 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만 양이고 우리는 돼지로 하는 모양이지, 이러면서 또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또 양 중에 한 마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에게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게 뭔지를 보여줍시다. 그리고 흩어집시다. 우리를 양 취급하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 하나 찾겠다고 떠난 저 목자에게 우리가 뭔가를 보여줍시다. 그래서 이 양들이 수근수근거리고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중에 대장양 하나가 빨리 뛰어가가지고 목자를 찾아서 목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목자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지고 99마리 양들이 다 뿔이 나가지고 염소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빨리 돌아와야죠. 빨리 돌아와서 달래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99마리의 양들이 만약에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그들이 모여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먹을 물을 찾을 수도 없고 마실 물을 찾을 수도 없고 먹을 풀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양들이 우리 조금 배고프고 우리 조금 목마르더라도 우리 목자님이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으러 갔으니 그 양을 찾아올 때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우리 좀만 참읍시다. 우리 편안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립시다 라고 하면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양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소리를 내가지고 잃어버린 양이 우리 소리를 듣고 올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줍시다. 그래서 99마리 양들이 목 놓아 노래를 불렀다면 얼마나 목자에게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는 것, 여호와의 벗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머물러 있는 양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단지 머물러 있는 아들이 아니라 단지 기도하고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아들 응답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되는 사람,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 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여호와의 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일본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일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 왜 이렇게 부흥했는지 아는가? 한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는지 아는가? 그리고 일본보다 복음을 그렇게 늦게 받아들였는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됐는지 아는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신사참배 문제로 1938년부터 1945년 동안 한국 기독교인들을 반토막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토막 나고 끝난 게 아니라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손영원 목사님이나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다 순교당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순교해서 그 반토막 났던 한국교회가 또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반토막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어딘가?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복음화, 평양에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부터 그 천막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1973년도에 엑스플로우라고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100만 명의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고 온 민족과 온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나가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1973년도
우리나라 GNP가 1000불도 안 될 때예요. 우리나라 GNP가 1000불도 안 되고 세계 빈국 중에 하나로 꼽혀있는 그런 나라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에서 사람들이 100만이 모여가지고 온 세계 전도를 위해,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지들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무슨 전도를 하겠다고, 자기들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이러면서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 한 명 주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단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들 하나 생긴 것 때문에 기뻐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라,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단지 평생에 소원 아들 하나 낳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더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들 하나 주십시오, 1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강대케 하시고 주님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온 천하 만민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사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 낳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시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